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7장 21세기는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10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심판을 하시는, 애굽을 향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이 메뚜기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 메뚜기 심판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번째 심판이고, 9번째는 3일 동안 흑암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장자의 심판입니다.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메뚜기의 심판은 거의 막바지 심판인데, 우리가 요새 한참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시끄럽고 그래요. 중국발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전 세계가 시끄럽고 그러는데, 또 뉴스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메뚜기 떼가 지금 또 극성을 부리죠, 그죠? 이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의 한 4천억 마리 이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 또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그 전에도 벌써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3,600억 마리, 지금도 4천억 마리, 3,600억 마리 그런 나와서 이제 중국을 향해서 메뚜기 떼가 3,600억 마리가 가고 있다. 또 또 이 아프리카에 또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일어났다. 이런 거 볼 때 하나님께서 진짜 좀 심판을 하고 있지 아니하시는가. 그리고 심판도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되어져 오는, 그래서 어쩌면 또 하나님께서 이 우한 폐렴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이것도 금방 또 어쩌면 하나님이 또 금방 또 심판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실까라는 이런저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빨리 끝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 믿음으로 더 견고해져 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메뚜기 떼를 보면서, 메뚜기 떼가 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돼 가니까, 8번째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또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첫째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손을 들어서 메뚜기 떼가 들어오게 해라.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먼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메뚜기 떼로 내가 너 이렇게 심판하겠다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로가 안 들으면 그 다음날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잖아요. 기간은 내일이다. 말 안 들으면 내일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그냥 안 하셔요. 심판을 안 하시고 모세 보고 너 손을 들어서 이뤄라. 하나님은 이 새벽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행동으로 옮겨지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게 하는, 항상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그 말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종들의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교회마다 주는, 목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한 명만 나온 게 아니에요. 한 시대에 정말로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얘기하잖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때 거의 그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의 삶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또 이런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듣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꼭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고 주의 종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꼭 행동으로 옮겨야 돼.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 보고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나가서 지팡이를 들어서 메뚜기떼로 불러들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세가 나가가지고 그거 해야 돼요. 모세가 있다가 하나님 어제 오늘 메뚜기떼 모은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손을 안 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어제 벌써 바로에게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오늘 하시면 되잖아요. 모세가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요. 모세가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자기는 손을 안 들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다 오게 하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들어서 없애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또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이 서풍이 불어가지고 전부 다 서쪽으로 이렇게 서풍이 불어가지고 다 이렇게 바다에다가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메뚜기 떼를 홍해바다로 다 쓸어 넣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실 때 듣고 지나가 버린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치료할 때도 예를 들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순종해서 씻으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나만 장군에게 너 요단 강물에 가서 목욕을 7번 해라.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 치료된 것도 아니고 6번 해서 된 것도 아니고 7번 마지막까지 그 순종을 하니까 그리고 나왔더니 희어지고 깨끗해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건 아니고 듣고 행동으로 옮길 때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적당히 예를 들면 60% 정도만 순종을 하면 우리가 대학교 다니면서 학점을 받아도 D학점은 된다. 70% 순종하면 C학점은 된다. 예를 들어 80점만 받으면 B학점이 된다. 90점 맞으면 A학점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100% 순종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애굽 땅에 우박으로 심판한 것. 우박으로 심판한 다음에 모든 채소를 다 없애버리고 열매를 없애버리고 나무를 다 깎아먹어버리고 그래서 성경에 애굽 땅에 푸른 것이 없었다. 이렇게 푸른 것이 없었다.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거예요. 모세를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급하게 불러가지고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득죄했다.
참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바로는 쉽게 말하면 내가 죄 지었다 이 고백을 어제도 얘기하고 또 하잖아요. 심판이 있을 때마다 내가 죄했다 죄 지었다 고백을 해요. 행동으로는 안 옮겨요.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바로가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냐면 남은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 본인은 죄인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보세요.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 남용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권력 남용이라고 해가지고 감옥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 재벌들하고 1대1로 만나고 재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이 직권 남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여당 대통령과 그 사람들은 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직권남용이라고 얘기가 됐으니까. 그런데도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남은 직권남용이고 나는 괜찮고 남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런 세상에 이 정권을 탓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남은 불륜이라 그러고 자기는 로맨스라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전부 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은 죄인이고 나의 이런 모습은 죄가 아니고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 더 심해져 가요. 자기는 어떠한 것을 해도 죄가 아니고 남은 조금만 있어도 죄라고 하는 이런 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가 되어져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이 바로가 바로의 모습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바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적 같은 거, 지팡이로 뱀이 되는 거, 이 강물이 피로 되는 거, 몇 가지는 흉내 내다가, 그 다음에는 흉내를 못 내게 되어지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는 아니하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많지 아니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바로보다가도 더 강팍하고 더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다.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최소한 우리가 바로만큼만 되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죄인이구나. 오늘 그 말씀을 하잖아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이렇게 바로가 얘기해요. 보내주지는 않지만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라는 고백도 안 하는 것이 태반이고 사람 앞에도 그렇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강팍하다 못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 바로처럼 이렇게 있어도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보다도 못한 삶을 오늘날 살아가지만 바로는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심판을 해도 내가 죄인입니다. 저런 심판을 해도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행동으로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신학에서는 고범죄라 그러는 거예요. 고범죄.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변화가 없어요. 회개하지가 않아요. 바꾸지가 않아요. 그것을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난 다음에 그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죄인인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는 죄책감 가지고 자기가 목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알았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그 삶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오늘날은 보면 이렇게 바로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바로처럼 회개하면서 그래도 안 바뀌기도 하는데, 이 신앙은 뭐냐? 행동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보는 말씀 중에 이 야고보서를 보잖아요. 행동이 없으면,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도 죄 지었고 또 사람에게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줘라, 기도해달라 라고 부탁을 해요.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더니 서풍에서부터 서풍이 불었다. 서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어가지고 이 모든 메뚜기 떼를 홍해로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가 강박해서 안 보냈다. 이 좀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뚜기의 죄는 마지막 때가 되어졌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땅을 축복할 때도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해줬고, 심판을 할 때도 주의 종을 통해서 심판을 했다.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0년 전 요셉이에요. 이 애굽이 망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이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애굽이 망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망할 것을 망하지 아니하고 축복으로 바꿔줬어요. 이 축복으로 바꿔줬으면 이 하나님의 종인, 주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다 그러면 400년 동안, 이 400년 동안 그들이 탐욕스럽게 착취하고 탐욕스럽게 다 빼앗아갔던 종살이를 시켰으니까 그들이 애굽 가나안 땅들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민족과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더라면 애굽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니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 재앙을 보면서 가장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을 심판하게 됐다. 이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이 500년 동안, 조선 5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수탈해 간 거예요. 500년 동안 중국이 우리나라를 수탈해 갔어요. 그리고는 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지니까 1992년에 수교를 해가지고 대만을 쫓아내게 하고 자기들이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9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또 대한민국을 다 수탈해 갔어요. 기업들을 다 빼앗아가고, 이제는 또 이 광양에 또 어디에 제철소까지 세우고
또 압력 집어넣고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원자력도 다 뺏어가려고 그러고 한전도 뺏어가려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를 완전 수탈해 가려고 그래요. 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행하는 일들과 이 중국이 대한민국이 하는 일들과 똑같은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도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하듯이 중국을 심판하고 이 마지막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믿음으로 이렇게 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막바지에 들어섭니다. 애굽을 향한 심판,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다시 한번 심판하시고 세워주시는 막바지 마지막 때가 다가오지 아니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70년 전에 이 땅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시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신 하나님, 또 중국을 쫓고 쫓아가는 이 공산주의자들을 쫓아내고 전 세계에 평화를 주고 전 세계의 주의 복음을 다시 한번 증가하게 할 나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서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를 분석하고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